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몇 번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가로 열고 뭐라고 썼냐면,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가로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대를 떠나사 이렇게 썼어요. 유대를 떠나사. 그럼 우리가 유대하면은 두 나라가,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유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는 다시 말을 바꾸면 남유다, 또 말을 바꾸면 다시 예루살렘, 또 말을 바꾸면 베들레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 이해를 돕자면 남유다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지금 이동을 하는 거냐면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썼어요. 다시 어디로 가실세?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하면 어디냐면 그 밑에 거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써놓고 그 옆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데, 그 다음에 갈릴리는 어디예요? 더 사마리아보다는 더 멀리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원래 목적한 그 목표는 갈릴리인데 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는 어디냐면, 지난번 지도 제가 나눠드린 거에 보시면은 북쪽, 남유다에서 봤을 때는 북쪽에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위에 갈릴리 이런 노래 들어봤죠? 베드로가 고기 잡았다는 그곳이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해요. 그 갈릴리 호수와 바다가 있는 서쪽으로는 지중해죠. 바다까지요. 그쪽으로 보게 되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곳에 누가 가시려고 하냐면 예수님이 가시려고 해요. 그럼 유다는 어디냐면, 우리가 사해라고도 하고 염해라고도 하죠. 그죠? 관광지로 유명하죠. 그래? 물속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도 사람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누워 있고 책도 보고 막 이런 그런 곳에 바로 옆에 유다와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남유다 지역.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에요. 그 북이스라엘 지역의 서쪽으로, 북동서쪽으로 갈릴리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가시려고 가는 중에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이 사마리아는 어떤 이 지역이냐면 오므리라고 알죠. 오므리.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19조 왕조일 거예요. 19조 왕조의 6대 왕 오므리라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 수도가.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수도였으니까. 그런데 이 지역을 왜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그 지역이 지금도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지요. 그런데 또 밑에 내려가면 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무슨 동네라고? 수가라고 했죠.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또 밑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수가라는 동네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서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5절 6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 성경의 말씀이 현재도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오므리 왕이라고 해서 시간 속, 역사 속에 존재했던 왕의 내용, 왕의 이름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를 몇 번에 걸쳐서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냐면 맨 먼저 첫 번째 유대라고 하는 지금도 있죠, 유대.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야곱을 이야기해요. 야곱은 성경에서 야곱을 빼면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이 출생해서 32, 33장까지 야곱의 일대기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야곱을 성경에서 빼면은 성경이 필요해, 안 필요해? 예, 그렇듯이 이 성경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중요한데 또 거기다 누구를 넣었어요? 요셉을 또 넣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야곱의 우물.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지금 현재 있는 사마리아의 수도의 옆에서 그 야곱의 우물을 아직도 먹고 있는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지형과 그 다음에 왕과 이름을 들어서 우리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전제하에 다음 말들이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사실적이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의 등장을 보게 되면 제가 좀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게 몇 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좀 제가 중요하게 보냐면 16절,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랬어요. 누구를 불러오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고 싶으면 구원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거 주고 싶으면 주시면 되지 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죠?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7절에 보면 그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뭐가 없다? 남편이 없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8절에 보면은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몇 명이 있었고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럼 남편이 총 몇 명이에요? 6명이에요? 글자적으로 보면 6명이죠. 그죠? 현재 남편이 5명이 있었고 또 다음에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럼 6명이죠. 그럼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안 이상해요? 여장로님은 좋대요. 여장로님은 교회에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앉아가지고 남편이 6이라고 좋다고 그러니 원선욱 집사님 좀 살기 어려웠겠습니까? 그동안?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전에 5명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네 남편 데려와라. 예수님이 왜 남편을 데려와라고 했겠냐고. 이상하죠, 그죠? 예. 응? 예, 아주 성경적 질문을 장로님도 잘하셨고 지사님도 잘하셨어요. 예, 맞아요. 알아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와서 뭐 얘기하기 좀 멋쩍으면 오늘같이 안녕하셨습니까? 복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날도 춥지요? 네, 국가적인 질병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걱정 많지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예,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근황을 살펴봐요. 오늘 앞에 계신 분들이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아니면 오늘 이 말 해도 저 사람이 받아줄 건가 안 받아줄까 그런 생각 그렇게 또 하시죠 꼭. 그죠? 예, 그것도 안 돼가지고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 뭘 들고 가요? 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근황을 살펴서 나의 소정의 뭐를 하려고?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죠? 예. 그럼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또 그렇게 지금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왜 그런 의미에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예? 예. 그때까지. 예, 예, 예. 예. 아, 그때부터, 이제, 예. 예수님이 점쟁이네? 예,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이제 너 남편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맞춰내니까, 그러시구나. 예, 그것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남편을 살펴보면 당시의 남편은 어떤 남편이었냐면 이 여자의 주인이에요. 남편이. 이 여자는 사실 남편 밑에 가면 하나의 물건일 뿐이에요. 그때 시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남편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주인이 지금 5명이 전에 있었는데 없고 지금 있는 마저도 이 여자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이 여자가 6명의 남편을 데리고 있을 정도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그 여자가 몰래 와서 물깃는 불쌍한 여자로 사실 비춰졌지만 우리가 다른 면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5명의, 그때 당시 5명의 남편을 두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계속 남편을 바꿨다고 하면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옷, 옷, 성경을 언제까지 사실이라고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죽어라고 공부하겠더니 그런 거짓말을 왜 하냐고.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지. 여기 남편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남편 있다고 봐야지. 몇 명이? 5명 있고 1명 더 있어. 6명 있단 말이에요. 능력 있어요, 없어요? 그럼요. 여러분 능력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아니 생각 안 해봤던 거 제가 지금 생각해서 말씀 물어보니까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그러니까 결론으로 이 여자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능력이 있냐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없고를 그룹별로 한번 더 나눠볼게요. 1단계 아주 높은 데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2단계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3단계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죠? 예, 왜냐하면 우리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도 괜찮죠, 그죠? 그 단계에 살고 있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이스라고 그래요, 에이스. 자기 단계에서 뭐를 가고 있는 사람이냐면 최고를 가고 있는 최고. 자기 단계에서. 이게 내 단계를 벗어나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자기 단계에서 최고를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하고 몇 번씩이나 결혼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결혼한 사람은 좋으니까 결혼해. 두 번째 결혼한 사람은 에이, 한 번 바꿨으니까 두 번째 괜찮아. 3번 바꾸면, 4번 바꾸면, 5번 바꾸면, 5번째 바꾼 사람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겠어, 안 하겠어? 뭐 중에 최고예요? 창녀 중에 최고라 하더라도 창녀가 능력이 없으면 창녀가 최고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술집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술집에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능력 없으면 다음번에 그분 찾아요, 안 찾아요? 남자분들
들어본 말에 의하면 찾아요, 안 찾아요? 왜 안 찾아요? 아, 그렇죠. 내가 재미가 없는데 또 안 예쁜데 내가 내 돈 주고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할 건데 그 사람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도 그 단계에서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또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 내용적으로 오늘까지 과거를 보게 되면 이 여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샤프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알아듣는 사람과 못 알아듣는 사람하고 만나면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 맘대로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한테 엄청 공격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알아듣는 사람이 이 사람 말을 듣다가 답답하니까 누가 떠나가요? 알아듣는 사람이 떠나가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여자는 당시에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샤프한 머리를 갖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그 말을 답변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지저분한 핑계가 없어요. 예. 뭐 자기 말이 뭐 이거 저거 계속 하는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 아주 간결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장에 가면 또 그런 분이 나오느냐면 3장에 가면 3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누가 나오냐면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랬어요. 누가 나와요? 니고데모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밤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밤에다가. 네, 그러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2절에 그가 언제 와요? 밤에 왔어요. 밤에. 왜 밤에 왔는지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고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밤을 살펴보면 밤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걸 밤이라고 그래요? 어두운 걸 밤이라고 하는데 지식적으로 어두워도 뭐라고 그래요? 깜깜하다고 그래요. 어떤 얘기 할 때 아이고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깜깜해서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예, 또 그 다음에 악한 일이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죠. 낮에 반대가 밤이지요. 그러면 양과 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반대는 우리 사탄 마귀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밤에 표현된 것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사단을 대표하는 거예요. 사단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는 흑암의 세력이에요. 도둑도 밤에 와요. 그 다음에 배신도 언제 일어나요? 전부 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언제 부인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닭이 울면 새벽이죠? 낮이죠? 그게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어요.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신이라 뭐 이런 모든 안 좋은 일들은 다 언제 일어나요? 어둠의 세계예요. 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밤은 누구의 세계예요? 사탄의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여기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이거는 니고데모가 얼마큼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수준으로는 가히 접근할 수 없는 니고데모예요. 누구의 그 세력을 지금 뚫고 나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일을, 악의 일을, 그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뭐하고 뚫고 지금 내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입어서 담력을 얻어서 성소로 들어갈 뭐를 얻었다?
힘을 얻었다 해서 이렇게 성소로 들어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히브리서에는. 그런 것처럼 니고데모는 세상의 사단의 모든 대적, 마귀의 괴계를 이런 것들을 전부 어떻게 하고 뚫고 누구 앞에 지금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사실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난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스스로 얼만큼 능력 있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이 내용을 못 읽어서 그렇지, 이면적인 거를 살펴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니고데모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7장의 51절에 가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쫙 모여가지고 막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었을 때 니고데모만 혼자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너가 죄 없는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그래서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니고데모가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볼 때 니고데모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대단히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을 뭐하고 밀쳐내고 내가 예수님 앞에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한번 또 살펴보시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몇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냐면 1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장 4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로 쭉 30절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누가 나오냐면 빌립이 나와요. 빌립이 나오는데 3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43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빌립을 부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아까 공부했죠. 갈릴리.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안드레, 베드로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45절에 나 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럼 빌립이 공부한 사람이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이거 또 빌립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시 자기 어떤 1단계, 2단계, 3단계 있으면 그 단계에서 최고치를 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을 하면 딱 알아듣는 사람이라고.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럼 여기서 안 따르고 집으로 갈 사람들이 다인데, 따를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하는 그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을 불렀을 때 빌립이 또 여기 핑계하지 않았잖아요. 주저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잖아요. 모세의 글에서부터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빌립이 굉장히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펼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46절에 보면 빌립이 이제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거기다 색연필을 너무 세게 쳐서 잘 안 보이네. 나다나엘이죠? 예.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뭐하라? 보라. 자,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제가 지금 금방 글자도 못 읽어서 안경을 쓰니까 글자가 보여서 떠듬떠듬 읽잖아요. 내가 눈이 나쁜데 이 돋보기 안경을 쓰게 되면 내 눈이 편해지고 내 인생이 맑아집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요. 2021년도를 시작해서 우리는 매번 그런 얘기예요.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합시다. 100번 하면 뭐예요? 맨날 맞이하는 2021년도는 분명히 내년도 2022년도 분명히 1월 1일 맞이해 안 맞이해?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분명히 또 맞이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를 지금 저는 57년 반복하고 온 거예요. 저보다 많이 사람은 더 오래 반복한 거예요. 그 내년도에 또 복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예, 받으세요, 꼭. 예.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해요? 여기에서 빌립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나 다니엘을 찾아가요. 예. 나엘을 찾아가요. 예. 나엘을 찾아가요. 그러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빌립 찾아갔잖아요. 나다나엘을. 그럼 누구를 만난 거예요?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나다나엘이 빌립을 만나지 않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야 안 만나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굉장히 중요한데 밑으로 내려가면 예수님이 얼만큼 칭찬을 하느냐면 47절에서 이렇게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사람이라.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간사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간사한 게 없어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빌립이 그랬잖아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에 뭐 했고? 기록했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글을 우리가 만났으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성경 몇 장 몇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고 말하죠. 공부해야 그런 말 하죠. 그죠? 공부 안 하면 그렇게 해 안 해? 그러니까 공부 안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 없어? 만나도 예수님이 하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싸우자고 대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간사한 게 없어야 돼. 간사한 게 없어야 돼. 간사한 게. 자, 그 다음에 빌립이 얼마큼 또 나다나엘이 얼마큼 공부했는지 한번 또 봐요. 밑에 절로 가면은 예,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랬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아니 나를 알아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훌륭한 선생님께서 나를 딱 보더니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진짜 좋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요? 이거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되냐? 참 이스라엘 사람이래요. 간사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거는 이제 칭찬 중에 칭찬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원선욱 집사님한테 그렇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하고 수레로 금을 하나 싣고 갖다 주면 좋아 안 좋아? 그죠? 이 사람은 간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이 많은 권능과 능력과 재물을 주어도 혼자 다 쓰지 않고 어떡할 사람이에요?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눠 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이걸 다 줍니다 하고 나라에서 이렇게 싹 갖다 줘. 그러면 원선욱 집사님이 어떨까요? 대단한 거죠, 그죠? 예, 지금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나라 통째를. 다시 말해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정치적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지금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양시키네, 이양. 예수님의 정부를 나다나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엄청난 말씀이에요. 일개 인간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넘겨주시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다른 사람 같으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또 겸손하게 물어보. 어찌하여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알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무화과 나무가 여기에 표현되는 거예요? 생각해 볼 굉장히 단어죠. 그냥 읽고 지나가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의미를 생각해 보고 그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 예수님이 왜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알았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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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시네. 그런데 왜 무화과 나무 아래 나다나엘이 있는 것을 네가 거기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미 알았다.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왜? 나다나엘이 거기서 뭐를 했어요? 뭘 하신 거예요? 공부 많이 하셨네. 앞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 공부 많이 하셨. 정말 많이 하셨. 나다나엘의 이제 이게 뭐 어떤 성경적 의미를 본 게 아니라 이면적으로 보게 되면 나다나엘의 이렇게 하면 생계잖아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우리가 그 과일 이렇게 다 우리의 생계잖아요. 자기의 생계 속에 자기의 생활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을 생각하고 살았냐면 빌립처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처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처럼 누구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기 일상적 모든 생활을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뭐를 공부를 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공부를 했었다는 내용을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일축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사람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 삶이 어떤 삶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유다 같은 사람은 자기 이익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하고 끝까지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배신한 베드로 보세요. 간사한 게 없으니까 배신했지만 잘못된 걸 깨닫고 또 예수님과 손잡고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마치는 그런 모습도 있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내가 목표했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교육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해. 나는 된 걸로 생각을 해요.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몇 장 몇 절에 있냐면 제가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적어놓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친구.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가면 나를 누구라고 친구했어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 나의 친구라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면 누구의 자녀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 언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명령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있을 때 지금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쓰셔서 혹시 이렇게 말씀을 소개할 일이 있게 되면은 내가 누구의 친구예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누구의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해. 예, 그래 나는 배제, 나는 안 해도 돼. 이런 사람으로 말을 표현하게 되면 어려운 거고. 누가 더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더 필요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서로 뭐해서? 협조해서 누구 만날 때, 다시 만날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우리 같이 협력해서 뭐하자? 선을 이루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리 교육만 하게 되면 누가 더 피곤해요? 교육한 사람이 피곤해요. 교육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일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먼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더 절실히 말하는 이 말보다 내적으로 더 절실히 예수님을 만나야 될 것을, 더 불쌍하고 더 더럽고 더 나쁘고 모든 것들을 다 내가 감당하고 이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면 말하는 제가 먼저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여러분들의 복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예, 그렇게 내가 성경을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빌립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를 설명드렸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 이들은 예수님이 불렀을 때 단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기에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예수님에 대한 공부가 이미 완성도에 와 있어요. 에이스. 예, 더 이상의 사람으로서 공부 안 해도 알아들을 만큼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에이스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행동해요.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옆 사람을 보고 예수님 믿으러 교회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그러니까 요만한 거 가지고도 흉이 잡혀가지고 교회 안 오는 사람 많죠. 그죠? 예, 요만한 거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 전도하시는 분들 많죠. 그죠? 요만한 거 가지고 제가 들어보면 웃기더라고요. 미국 법으로 치면은 다 명예훼손죄예요. 미국 법으로 치면. 우리나라도 명예훼손죄 있어요. 경범죄 있어요. 예, 전부 고소고발 당할 사람들이에요. 자기하고 법을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해.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법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이런 간사함이 있으면 누구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4장 11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이렇게 썼어요. 이 여자가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로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다른 말 하지 않고 제 능력은 어떻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입니다. 저는 앞에 계신 분이 5명의 남편과 현재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만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제 남편입니다. 예수님은 5명의 남편과 현재의 남편 그 6명을 만난 이 여자가 아직도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여자는 계속해서 주인을 찾고 다녔어요. 계속해서 찾고 다녔어요. 그런데 내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네 앞에 서 있는 내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남편이죠. 신랑 맞으러 가는 열처녀의 비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너가 이렇게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그런데 네 남편들이 이걸 채워줬어요? 못 채워줬어요? 전혀 못 채워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남편은 내 앞에 있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예수님이다. 이거를 이 여자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장 4절에 보면 또 니고데모가 그런 말을 했어요. 3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뭐예요? 내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러나 내 앞에 계신 분은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 속에 뭐가 없어야 되냐면 간사가 없어야 돼요. 내가 나빠.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렵고 나빠. 예, 그럴지라도 뭐가 없어야 돼요? 간사가 없어야 돼요. 자기 생각, 계획이 없어야 돼요. 교회 와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규범이 있고, 교회 규범을 떠나면 법 규범이 있고, 법 규범을 떠나면 성경적 규범이 있어요. 그 규범을 내가 공부하고 있어서 이곳에 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불편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조금 잘못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있잖아요. 다시는 교회 안 오는 사람 많아요. 저 또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빌립이 공부해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예수님한테 만나게 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성경을 좀 더 많이 공부하셔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 4명의 사람들이 아무 의견 없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누구의 자녀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지만 맞이한 새해 지금 한 달 지났어요. 변한 거 있어요, 없어요? 공부하세요. 공부 안 하시면 여러분들 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공부하시면 2022년도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증을 한번 공부해, 자격증 받고 그 일에 활동하면 되게 행복해요. 되게 행복해요. 예, 공부 안 하면 해가 아무리 바뀌어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부하시면 2022년도가 그리워져요. 23년도가 그리워져요. 매해가 새롭습니다. 그러나 공부 안 하면 여러분들 과거로 자꾸 돌아가요. 21년도인데 20년도 얘기하고 19년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 나타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공부하셔서 2021년도가 더 새롭고 또 3월달에 더 새롭고 매일매일이 새로운 가운데 여러분과 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을 백성으로서 또 이렇게 매일매일 행복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좋은 사람 만나실 거 맨날 찾지 마시고 내가 좀 좋은 사람이 좀 돼주십시오. 정말 좀 부탁드립니다. 좋은 사람 찾으러 가지 마세요. 여기서 말씀 들은 거를 나한테 적용하려는 이기심, 간사 이거 내려놓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간사한 사람이 좀 되지 않고, 그래서 모든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좀 공부하십시다.